오늘 말씀은 아가서 2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아가서 2장 14절에서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좋습니다라고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주셨어요. 예. 오늘 작은 여우를 잡으라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아가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가 받겠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 마음을 헤집고 다니는 정말 그런 작은 여우, 그런 죄가 좀 뽑아져 나가고 잡혀지는 그런 시간, 그런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2장 10절 한번 성경책 다시 보시면 2장 10절 13절 저번 주에 본 본문인데, 거기를 보시면 우리는 이제 신랑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서 함께 가자 라는 프로포즈를 받았어요. 그건 신랑의 프로포즈이죠. 신랑의 집으로 함께 가자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서 우리는 신랑이신 주님의 이 초청에 선뜻 응하지 못할 때가 자주 있어요. 아니, 응하기는커녕 바위 틈에 그 은밀한 곳에 몸을 숨기고 숨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신부에게 지금 신랑이 노래하는 거예요. 14절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라고 하죠. 신랑은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신부에게 지금 노래합니다. 신부는 몸을 숨겼건만 신랑은 꼭 그 신부를 찾아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추격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눈앞에서 도망갈 곳은 없습니다. 반드시 찾아내고 마시죠. 하나님께서 찾아내시는 이유는 우리를 책망하기 위하여, 우리를 벌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보시면 14절에서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신부의 부드러운 목소리를 들려달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리고 무화과 나무로 자기의 부끄러운 곳을 가리며 있을 때, 나무 뒤에 숨어 있을 때 왜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렇게 아담아 아담아 애타는 목소리로 찾으셨겠어요? 아담을 야단치기 위해서요? 아담을 에덴에서 내쫓으려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 에덴 동산이 어디예요? 하나님과 아담이 정말 함께 정말 팔베개를 하며 하나님의 팔베개에 누워서 같이 정말 조잘거리며 그 하나님과 함께하던 그곳이잖아요. 그곳에 사랑하는 자녀가 없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신부가 없는데 어떻게 안타깝지 않겠어요? 그 얼굴을 어떻게 그리워하지 않겠어요? 그 목소리를 그리워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신랑이 찾아내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지금 신부가 사는 곳을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곳이 신부가 사는 곳이에요. 굳게 문을 잠그고 방구석에 숨어 있는 것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지금 표현하는 것입니다. 신랑이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하였건만 신부는 그 은밀한 곳에서 나오지 못하는 것이에요. 신랑을 보기가 부끄럽고 자신이 신부가 될 자격이 없는 것처럼 여겨져 몸을 숨기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이 죄를 짓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고 나무 뒤에 숨었던 거와 똑같은 거예요. 도대체 신부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그것이 이제 15절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때문이에요. 여기서 포도원을 어떤 포도원이라고 그래요? 우리 15절 보면 우리의 포도원의 후단부에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라고 해요. 지금 이 포도원의 포도는 열매를 맺어서 꽃이 피려는 시기의 포도원이에요. 포도나무 열매는 다른 열매와 다르게, 다른 열매는 보통 꽃이 피고
그 꽃에서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근데 포도나무는 반대라고 그래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확인해 보지 않아서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히고 즉 포도송이가 맺히고 나서 그 다음에 꽃이 핀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의 그 냄새가 향기가 확 풍긴다는 것이죠. 그 냄새로 지금 작은 여우가 몰려왔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지금 꽃이 피려는 시기의 포도원이에요. 이 포도원은 성도의 마음, 우리의 성품, 마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포도원에 포도 열매가 맺어지고 있다는 그때라는 것은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꽃이 피는 그 시기라는 것은 결국 성도의 마음이 성숙하고 무르익기 시작하였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화라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신앙생활하면 점점 성화가 되어 간다고. 지금 어느 정도 좀 성화가 이제 이 정도면 좀 되지 않았나? 이제 좀 성도로서 이제 모습이 보이지 않나? 라는 때라고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이럴 때 꼭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헐려고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뭔가 좀 내가 이제 좀 되지 않았나? 그래서 내가 나한테 조금 예수의 향기가 나지 않나? 라고 생각할 때 작은 여우가 그 포도원을 헤집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헤집고 다니면 그때 신부는 언제 이제 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언제 했었는지 모르게 바로 또 바위 틈 은밀한 곳으로 숨어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린 신앙의 여정 가운데 신앙적으로 무언가 성숙하려고 하는 순간, 좀 성숙의 열매가 좀 보이려고 하는 순간, 무언가 나는 믿음이 크게 자라고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의 지체로서의 역할, 팔다리로서의 역할,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린 나이도 그냥 깐난아기 같은 경우 그냥 별로 역할을 못 하잖아요. 누워서 젖 먹고 기저귀 갈기에 바쁘지. 그거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좀 그래도 뭔가 좀 도움이 되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려는 그때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생각이 훅 들어오는 경험을 한다는 것이에요. 이제 좀 뭔가 알 것 같다라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을 헤집고 다니는 생각이 훅 들어온다는 것이죠. 근데 잘 보세요. 15절에서 작은 여우라고 지금 하지 큰 사자라고 하지 않고 있음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신앙 여정을 주춤거리게 하는 것은 의외로 큰 고난, 엄청난 핍박, 매우 커다란 죄를 짓는 것 등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그럴 때는 으쌰하고 일어나는 힘이 생겨요. 견디는 힘이 생긴다고요. 근데 오히려 매우 사소하고도 작지만 마음의 작은 물결을 일으키는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신앙 여정을 주춤하게 하는 것이에요. 뭐 이런 거죠. 우리 마음속에서 야, 너까지 게 무엇을 할 수 있겠어? 야, 너가 그 정도 해가지고 목사라고 할 수 있겠니? 야, 네가 장로라고 할 수 있겠어? 봐봐, 넌 여전히 남몰래 이런저런 죄를 짓고 있잖아. 난 안 되는구나. 이런 반복되는 죄조차도 내 힘으로 끊을 수가 없구나. 역시 난 안 되나 봐. 와 같은 생각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소위 이제 참소하는 영인 사단의 술책이라고 하잖아요. 또한 예수를 믿어도 세상적으로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면서 또 역시나 웅크리고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숨어 버리기도 하는 것이에요. 솔직히 우리가 살다가 사업에 망하거나 자녀에게 무슨 일이 나쁜 일이 생기거나 가정이 깨지는 일과 같은 일이 벌어지면 평소 잘 다니던 교회에 나가기 꺼려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교회뿐인가요? 평소 잘 만나던 친구들도 안 만나게 돼요. 동문회도 안 나가게 되고요. 그래서 동문회 가면 늘 자기 자랑하기 바쁘다고 그러죠. 그 틈에서 어떤 사회에서의 실패를 맛보고 있는 사람들은 나가기 싫은 거예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의인이 되어야 출석하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성공해야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분명히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했잖아요. 교회는 의인이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죄인이어서 예수께서 부르신 곳이라고요.
우린 매 주마다 그 죄 속에서 허덕이다가 또 주일날 주님께서 부르시니까 주일날 나와서 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막 주중에 엄청나게 정말 예수의 향기를 풍기고 우리의 삶을 예배로 올려드리고 정말 막 이 땅에서 승리하여 주일날 개선장군처럼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나요? 아닐걸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목사도 그러지 않아요. 다 주중에 상처 입고 전쟁에서 지고 넘어지고 거의 그냥 전사 가까이 돼가지고 부상병 다 돼가지고 쩔뚝쩔뚝거리면서 주님이 부르셔서 교회에 나와서 여기서 또 치료받고 은혜 받고 치료받고 말씀으로 치료받고 그리고 또 한 주간 또 싸울 힘을 얻어서 나가는 거잖아요. 교회는 그래서 야전병원과 같은 곳이에요. 세상에서 성공하였는지 아닌지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승승장구 잘 나갈 때는 주님께서 아무리 불러도 그 음성이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겐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으라고. 15절은 지금 신부가 부르는 노래예요. 15절에서 신부는 신랑에게 그 작은 여우를 잡아달라고 간곡히 요청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가 우리가 주님에게 그 작은 여우를 잡아달라고 간구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그 성도가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그래도 나름 잘 걸어왔다는 증거라고요. 한번 지금까지 보아온 아가서를 한번 돌이켜 보세요. 신부는 신랑과의 첫 입맞춤의 경험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달의 장막 같은 자신의 처지일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다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백합화도 그냥 들꽃에 피는 백합화가 아니라 가시나무 가운데의 백합화, 즉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백합화를 피웠습니다. 이런저런 믿음의 길을 지금까지 쭉 걸어왔다고요. 사실 이럴 때 이제 포도의 열매가 맺히려고 할 때인 것이에요. 근데 그때 여지없이 작은 여우가 마음을 헤집어 놓는다는 것이죠. 신앙을 막 시작하려는 그 초입에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는 작은 여우가 나타나지도 않아요. 우리 운전 배워보시면 아시잖아요. 운전해 보시면 사고가 제일 많이 날 때가 언제라고요? 초보 운전일 때요? 아니에요. 초보 운전일 때는 사고가 안 나요. 잘. 왜냐면 워낙 겁이 나가지고 살살살살 몰거든요. 뒤에 초보 딱 붙여놓고요. 그러니까 사고가 잘 안 난다고요. 언제 사고가 제일 많이 나요? 이제 운전을 내가 좀 할만하다 하면 이제 사고가 나는 거예요. 초보 딱 띄고 이제 남들처럼 속도도 내고 할 때 그때 사고가 나죠. 신앙도 비슷해요. 사고가 난다기보다 그때 작은 여우가 스멀스멀 내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신앙이 성숙되고 있다라는 증거는 작은 여우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작은 여우가 나타났을 때, 그래서 스스로 바위 틈에 숨고 싶을 때 작은 여우의 실체를 깨닫고 작은 여우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 신앙이 성숙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예수를 믿고 죄를 짓지 않아서 우리가 신앙이 성숙되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신앙이 성숙된 자는 그 죄에 민감해졌을 때 신앙이 성숙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신부임으로는 잡지 못합니다. 신랑에게 간절히 작은 여우를 잡아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신앙이 성숙된다고 해서 죄를 내 스스로가 잡을 수 있다고 여기 생각하면 그건 오산이에요. 그 또한 신앙의 미성숙이에요. 예수를 믿고 신앙이 성숙됐다는 것은 그 죄 문제를 여전히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죄 문제 때문에 날마다 기도 자리에 앉아 간구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신랑은 반드시 작은 여우를 잡아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믿음을 갖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포도원은 단지 신부만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포도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은요, 예수를 믿은 이후에는 이제는 우리 자신만의 것이 아님을 명심하셔야 돼요. 신랑과 신부, 즉 우리의 포도원이라고요. 그것이 16절에서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라는 말씀과 같은 거라고요. 신부의 포도원이면서도 동시에 신랑에 속한 포도원인 것이에요. 예수께서 내주하셨다는 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우리 심장 안에 이렇게 예수님이 들어가 계신 게 아니라 저희의 마음이 이제 오롯이 저희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신부의 포도원이면서도 동시에 신랑에 속한 포도원이기 때문에 이 신랑이신 예수님은 반드시 이 함께 우리의 마음, 공동 소유잖아요.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가 완전한 성화를 이루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완전한 성화를 이루면 정말 예수께서 완전히 우리 마음을 장악하시죠. 근데 예수께서 막 우리라는 존재를 막 칼로 잘라내면서 쳐들어오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지난주 봤잖아요. 이렇게 창 문틀에 이렇게 빼꼼히 눈치 보시면서 이제 데려가도 되나 안 되나 이렇게 눈치 보시는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은 늘 우리를 그렇게 다루신다고요. 그래서 항상 공존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지만 예수님께 속한 마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 여우를 잡아주십니다. 정말 문제인 건 성도가 아직 작은 여우를 잡아야겠다는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거나 자기 힘으로 잡을 수 있다는 교만을 부리는 수준에 머물고 있을 때가 실제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예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작은 여우를 잡아주시는 일을 16절에서는 양떼를 먹이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라고요. 양떼를 먹이는 일은 바로 그거예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해서 3번 물어보시죠.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나의 양을 먹여라. 그러니까 예수의 양을 먹이라고 하시잖아요. 자, 먹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라는 의미잖아요. 그건 다 아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어떤 증상이 일어날까요?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다고 하였다고요. 즉 말씀을 먹으면 속이 쓰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저 처음에는, 그리고 아직은 좀 미성숙할 때는 그냥 달기만 하죠. 그래서 좋은 말만 우리에게 귀에 들려요. 위로의 말만 들리고 격려의 말만 들리고 눈물을 씻겨주는 말만 들리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말씀 하나하나가 저희에게 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왜 쓰냐면 내 안에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그 말씀에 내 안에 죄가 계속 폭로되기 때문이라고요. 그럴 때 예수의 은혜가 더 커진다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은 우리의 포도원, 마음이라는 이 포도원에서 작은 여우를 그렇게 잡는 거예요. 17절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자, 신부는 신랑에게 작은 여우를 잡아달라고 간구하는데 지금 신랑은 작은 여우를 잡아달라고 간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신부는 내 마음이 이제 신랑에게도 속하였다고 고백을 하죠. 그리고 이제 신랑을 간절히 기다리는 노래를 17절에서 이제 하는 것이에요.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라는 말은 마지막 때에 이르기 전에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 마지막 때가 되기 전에 돌아오기를 지금 기다립니다. 근데 여기서 17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신랑이 있는 곳이에요. 신랑이 있는 곳이 지금 어디예요? 베데르산이라고 해요. 베데르산. 이 베데르는 바델이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나누다, 쪼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창세기 15장 10절에서 처음 나오는 단어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 동물들을 둘로 쪼갠 것 기억나시죠? 그때 그 쪼개다라고 할 때 쓰인 단어예요. 창세기가 참 귀한 게 이게 원어로 보면 보통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의 그 뜻을 우리가 잘 이제 본래 의미를 잘 모를 때는 창세기를 보면 돼요.
이제 원어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처음 나오는 그 단어들이 뜻이 성경 전체에서 그 단어가 갖는 의미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목사님들이 뭐 이렇게 어떤 단어 나오면 이렇게 성경 어디에 나왔다 이렇게 인용할 때 가끔 있잖아요. 근데 그 기준이 항상 창세기에서 시작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바델, 쪼개다라는 의미는 그 언약식을 상징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베데르산은 언약의 산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며 살 때가 사실 얼마나 많나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타성에 젖어서 내 안에 작은 여우가 돌아다니고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영적으로 무뎌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은 무언가요? 구약의 언약인가요? 물론 구약의 언약의 성취죠. 그것을 새 언약이라고 그러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새라는 말은 완성이라는 뜻을 의미한다고. 그러니까 새는 없다는 것이에요. 즉 그 구약의 언약을 완성하는 언약. 이제 더 이상의 언약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의 언약은 이제 너희들에게 없다. 더 이상의 약속은 없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살로 맺어진 언약, 그 이후의 언약은 내가 너희들과 맺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그 언약에서 언약 때문에 직접 십자가에서 쪼개지신 것이잖아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동물이 둘로 쪼개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언약, 피와 살의 그 언약을 예표하는 거였잖아요. 구약의 언약은 모두 신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언약을 예표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딱 분기점이 언제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구약과 신약이 딱 나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구약과 신약이 나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구약과 신약의 시대가 나뉘는 거라고요. 그냥 구약의 그 언약들이 모두 끝나고 새 언약, 그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고 있었던 구약의 언약들이 다 그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었고, 그것이 끝나고 그 십자가 언약만으로 이제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 신랑이신 예수가 바로 그 쪼개지신 그 베데르산에 계시는 거예요. 신부인 교회 성도는 십자가 언약의 주인이신 예수를 부르고 예수를 그리워하는 예수의 신부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헤집어 놓는 그 작은 여우를 잡으실 분은 오직 그분뿐이라고요. 그 피와 살로 잡으시는 거예요. 은혜로 덮으시는 거예요. 잡는다는 건 우리 마음을 은혜로 덮으시는 거예요. 그 보혈의 은혜가 덮일 때 작은 여우가 잡혀지는 거예요. 쫓겨가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구할 것은, 그 신랑의 쪼개짐 앞에서 우리가 구할 것은 작은 여우를 잡고 우리 마음의 포도원을 지켜달라고 구하는 것이라고요. 그 쪼개짐 앞에서, 그 예수의 쪼개짐 앞에서 그 어느 누가 나의 세상의 자랑거리를 구하고 나의 세상의 성공을 구한다면 그건 신랑을 사랑하는 신부의 모습일 수 없는 거라고요. 신랑이 십자가 위에서 지금 둘로 쪼개지는 그 순간에 그 앞에서 돈 주세요, 그 앞에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건 그 신랑을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요. 왜 거기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 신랑이 둘로 쪼개지시는 언약을 맺었나요? 바로 우리 마음에 있는 죄 때문에 그런 거라고. 죄. 작은 여우는 결국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주님 보혈의 은혜로 덮어주시길 구할 때 우리 주님은 베데르산의 그 노루와 어른 사슴처럼 우리에게 달려오셔서 그 작은 여우를 잡아주시는 거라고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신앙생활의 거의 유일한 일이에요. 근원적인 일이라고요. 부디 이 아침에 주님의 그 새 언약 안에서, 그 십자가 언약 안에서 포도원의 작은 여우를 물리치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바위 틈 은밀한 곳에 더 이상 이제 숨지 않고 주님 사랑을 세상에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